올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열대야가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너무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올해도 40도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재앙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하나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물려줘야 될지 부지런히 기도하고 영적인 또 육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 평안과 또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를 내리게 하시죠. 세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약 690년경입니다. 앞으로 약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44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44장 28절을 가보면 여기서 고레스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면서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레스인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등장할 사람도 아니고 약 150년 후쯤에 등장할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우셨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런 이방 왕조차에게도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던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요. 1절 중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레스가 전쟁하러 가고 정복하러 가는 모든 땅은 알아서 스스로 항복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레스 왕에게도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않은 이방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으로 이 사람을 붙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과 그 유명한 도시들에 숨겨져 있던 모든 보물은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를 부르는 자, 너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장래 이루어져감을 믿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금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믿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을 보시면 약 3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가서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개혁을 할 텐데 그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미가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시야 왕과 미가 선지자 이 고레스 왕의 일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습니까? 나와 가정, 교회와 나라를 구속사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요시야 왕도 미가 선지자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심판과 구원인데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로 다가오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새 미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날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정도 교회와 나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로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였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5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 내게 돌아와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세상 모든 민족,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생사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생사화복, 빛과 어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남은 인생도 주님께 맡기며 그분 뜻대로 살고자 결단합니까?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창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올사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여정 또 남은 인생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요시 왕을 세우시고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아차리고 분별하여 놀라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이 기후재앙이 정말 말 그대로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니어부 수련회가 1박 2일로 지리산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고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큰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시간씩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